우리 지난주처럼 우리 필그림 교회 파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그림 교회 파이팅! 필그림 교회 파이팅! 필그림 교회 파이팅! 우리 전 세계 성도님들이 가장 검색을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성도님들이 가장 검색을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검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 세계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이 많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세기 때 이탈리아 높은 산 중에 봉쇄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수도원을 일컬어서 봉쇄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이 봉쇄 수도원에 40대 남성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걸어 올라왔는지 이 사제가 처음 봤을 때 매우 피곤한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제가 문을 열면서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 유명한 책, 바로 신곡을 지은 저자 단테입니다. 단테가 이처럼 초췌하게 저는 지금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이 봉쇄 수도원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쓴 책 이 신곡은 어떤 말로 시작하는가 하면 내 인생의 한중간 눈을 떠서 보니 난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테가 이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 그리고 있던 때, 이때 정확하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40대 접어든 때였어요. 이 단테는 40대 인생의 방황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테가 20대에는 그 첫사랑 베아트리체와의 첫사랑을 하고 그 첫사랑에 실패한 경험을 살았습니다. 30대는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단테가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그때의 교황권과 이 황제권이 충돌하면서 단체의 이 가문과 이 재산, 이 모든 것을 잃고 단테는 그것으로부터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수 없는 방랑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테가 이 봉쇄 수도원을 찾은 것입니다. 단테가 쓴 이 신곡의 지역편을 보면 지역문이 있는데 지역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희망과 꿈이 없는 곳,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테가 생각할 때의 지옥은 희망과 여러분 죽음의 희망조차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단테가 이 봉쇄 수도원을 찾을 때에 똑같은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의 마음속에 죽음의 희망조차 없는 그때에 이처럼 봉쇄 수도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찾아서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있는 이 단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테가 이 봉쇄 수도원을 찾아서 40세 때부터 뭘 하느냐 하면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테가 43세에 되던 날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무릇 13년 동안 써내려가는 책이 바로 그 유명한 곡, 이 책인 바로 신곡입니다. 단테가 처음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에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머리에 보면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단테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가 하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유한 평안을 맛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었다라고 이 책은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테는 이 봉쇄 수도원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책을 보면 알죠. 정말 인생의 지옥에서 인생의 천국으로 변화된 그 삶을 이 봉쇄 수도원에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테처럼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염려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 이 지옥편을 바라보면 지옥이 9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지옥이 바로 림보라는 곳인데, 이 림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죄가 가장 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들의 특징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한숨을 쉬고 끊임없는 탄식을 하고 끊임없이 염려를 하고 끊임없이 근심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림보라는 곳입니다. 그것이 뭐 지옥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계속적으로 탄식하고 계속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염려가 많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번 똑같은 염려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도 염려하고 말씀을 읽고서도 염려하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염려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습관에 여러분 사로잡혀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건 바로 우리가 끊어내버려야 할 죄된 습관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된 습관은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습관입니다. 이 염려하는 습관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습 속에 나는 하나님을 공급하심을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도 내게 이 무기력한 삶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이런 불신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된 습관, 이 잘못된 습관, 이 사고가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90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평양신학교를 개척한 마펫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통합측에 이 신학교를 처음 세우신 분이에요. 마펫 선교사님. 이 마펫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5명의 형제를 여러분 낳으셨고 그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의 아들 사무엘 마펫이 있는데 이 사무엘 마펫이 부모님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어떤 회고를 하느냐 하면 그 아버지 마펫이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5명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기도를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모습을 들었대요. 그 기도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성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 부모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를 그대로 따라 드렸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역을 하면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이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말씀처럼 사무엘 마펫은 이 학교를 운영해 가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면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염려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영적 실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마펫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훌륭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이 염려가 기도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염려를 헬라 원어로 찾아보면 메림나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볼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갈라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갈라진 상태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염려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상태, 정신을 분열시킨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에는 강제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움직여서 우리를 압박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무기력감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염려는 우리를 숨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맹수가 이 사냥개의 목을 문 것처럼 이 염려가 바로 우리를 숨막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 사고를 질식시키고 바로 평안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염려는 도망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생각이나 기도마저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빠져나가려고 하면 맹수가 발톱으로 짓눌러서 어디도 도망갈 수 없게끔 만드는 것처럼 바로 염려에 빠지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4장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대조적인 두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nothing과 everything입니다. 이 nothing이 어디 앞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everything,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작정해야 돼요. 그 대신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생긴다면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할 것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면 염려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염려의 문이 닫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염려의 문이 닫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이 염려의 헬라 원어의 뜻을 다루었지 않습니까? 이 염려는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갈라진 채, 즉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했죠. 그죠? 이 염려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정신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염려는 강제성이 있고, 이 염려는 우리를 압박하기도 하고, 이 염려는 우리를 숨막히기도 하고, 이 염려는 맹수처럼 우리를 어디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염려의 옆에 다 묶어두기도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살 수 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맹수의 이 사나운 이 염려 속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 맹수와 같아요. 염려에 계속 사로잡히게 되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염려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정말 기도로 이 염려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더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강을 약속해 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염려를 들으시고 내 염려를 다스리실 때에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 여러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염려로 마음은 평화를 잃었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뒤섞여집니다. 때로는 남 탓을 하고 때로는 자괴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음의 자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자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탓하고 뿐만 아니라 자괴감 속에 빠지는 것이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아니라 바로 감사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시마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최소한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자상하신 분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보다 저 자상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을 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자상하게, 더 적극적으로, 가장 최선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함의 자리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더 좋은 지혜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주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큰일 날 뻔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무장한 군사가 성을 지키시듯 바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장한 군사들이 성을 지키시듯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탄원 시들이 많아요. 여러분 시편에 탄원 시들이 있는데 탄원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탄원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탄원 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하고 마지막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막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렇습니까? 어찌하여서 가만히 있으십니까? 이렇게 탄원을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달라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탄원 시가 끝을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기도 전이나 기도 후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되게 알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지막에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 단원시가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는 우물이 터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우물이 터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100m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물이 100m까지 내려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m 파고 여기가 아닌 게 비해서 저 옆에 가서 또 10m 파고 어떤 사람도 여기서 10m 파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한번 팔 때는 여러분 그 기도의 물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 기도의 우물이 터질 때까지 우리가 사생결단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염려의 원의 뜻을 보면 염려는 맹수와도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수와도 같아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여서 무기력함을 주기도 하고 염려는 우리를 숨막히기도 하고 우리를 질식시키기도 하고 염려는 우리를 어디 못하게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꽉 잡아두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돼요. 염려가 생기면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기도의 문이 열리면 염려의 문이 닫힌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염려의 문이 닫힌다.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으시고 염려의 문을 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염려는 뭐와 같다고요? 염려는 맹수와도 같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염려가 다가올 때에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